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요. 아마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전에도 로마 군에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지인들과 교류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기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지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음을 사도 바울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얼른 나에게 오라 권면하지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쩌면은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영적 아들 디모데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었겠지만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데마가 바울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여러분 아마도 이 일은 바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마는요,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그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바울이 그와 함께 있었던 누가 그리고 데마도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너희들의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데마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랬던 데마가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에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되어 주기는커녕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일로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단 말인가? 바울은 아마도요, 로마 군의 죽음의 위협보다 데마의 배신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힘든 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픈 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른 때도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동역했던 핵심 동역자인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소위 요즘 사람들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나가버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은요, 현대 의사들이 이렇게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고통이요. 사람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몸도 아프고요. 몸도 괴롭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만 육신만 아프시고 괴로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정신까지도 아마도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데마의 배신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목회 잘못한 거 아닌가. 목사가 그래요.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게 되어지는 마음 중에 하나가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목회적인 회의도 들었을 것이고요. 인간적인 서운함도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데마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장 괴로울 때 나를 배신한단 말인가. 인간적인 배신감, 목회적인 회의,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요.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죠. 사람을 의심합니다. 사람을 밀어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깊이 서로를 알고자 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받은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마를 저주하면서 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도리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도 배신이라고 하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왜 죽음의 두려움과 배신의 상처 가운데에서 마가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바울은 왜 마가를 불렀을까? 그때에
왜 마가를 불렀을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그리고 마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가 일전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 바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대도 컸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겠지요. 잘 해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누가 동행하게 되느냐?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곱게 자랐던 것으로 보이는 마가가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아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마가가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실망이 되고 큰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함께 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중도 탈락하게 되면 남은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남은 사람들 마음이 왠지 싱숭생숭해지잖아요. 차라리 바울과 바나바 둘만 전도 여행을 떠났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3명이 출발했다가 1명이 낙오하고 탈락하면은요, 결국 똑같은 2명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마가가 중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모양입니다. 큰 기대와 기도 속에 시작한 전도 여행이 자칫 마가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 얼마나 큰 실망이 되었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가 또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안 가면 안 가도 마가랑은 안 갈 거라고, 마가랑은 못 갈 거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나는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마가 때문에 1차 전도여행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느냐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느냐고. 하마터면 1차 전도여행 실패할 뻔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마가 나는 다시는 못 데리고 가겠다고. 여러분, 바울 그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그를 세워주었던 바나바와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함께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마가의 중도 낙오는 바울에게 큰 실망이 되고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가랑은 절대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데마에게 마가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상하지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데마가 열심히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전에 그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가는 전에는 그렇게 바울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 주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손색 없는 인물로 변화되고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가 돌이켜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바울이 왜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마가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데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이지만 누구처럼 다시 돌아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마가처럼 다시 돌아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랬지. 마가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마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마가를 끊어버리려고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가를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지금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셔. 지금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데마도 그렇게 변화시키사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야.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속히 데려오라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일하느니 차라리 일 안 할 사람이었어요.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도 결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마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요, 그 사람 속히 데리고 오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유익하다라고 번역한 원어가 유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크레스토스는 어떤 뜻이냐?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크레스토스, 은혜롭다. 그가 나의 일에 은혜가 됩니다. 그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마가는요, 바울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큰 실수를 하고 우리가 한번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서 마가처럼 바울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한 사람, 마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치유된다고요? 사람 통해서 치유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요, 어떻게 해도 치유가 되기가 어려워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치유가 되나요? 좋은 것 가지고 아름다운 거 본다고 치유가 되나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요,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서 치유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요, 데마에게 받은 상처,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아요? 마가를 통해서 치유를 받더라는 거예요. 마가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떠올리면서 데마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마가를 떠올리면서 오히려 데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을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상처 받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의 유전자는 남다를 것이라고, 바울의 DNA는 남다를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우리 자신과 구별짓고 바울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도요, 우리처럼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바울도요, 우리처럼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바울도 우리처럼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누구가 있었느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끊어버리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아프고 힘들 때 바울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때로
교회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해서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도 마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교회가 실망스러워서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분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지를 못하세요. 안타깝게도. 차라리 내가 저런 사람들 꼴 보지 않고 차라리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차라리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면 더 잘할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교회 없이 만일 도움 없이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겠어요? 그냥 힌두교 수도사들처럼 불교의 스님들처럼 혼자 깊은 산속 들어가서 도 닦으라고 하셨겠지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내가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나에게 유익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특히 교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끝까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꽤 나이스하고요. 젠틀하고요. 예의가 바르고요. 성품이 바르고요. 온유하고요. 여러분 좋을 때에는요.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지요.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불렀던 것처럼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마가처럼 변화되어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